오늘 10월 14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고린도 이 전서의 이 앞부분에서 그 교회 속에 여러 가지의 이 결혼 문제, 그리고 또 우상 제물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까지 다루었고, 그리고 특별히 많은 문제가 되었던 은사 문제를 하나하나 굉장히 강도 있게 또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부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쭉 쓰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서로의 마찰, 시기, 분쟁 이런 문제를 듣고 이 편지를 적으면서 이제 제일 먼저 그들의 생활의 문제를 이제 다루었죠. 그죠? 생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음식의 문제도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는 걸 다루고, 또 성찬의 문제도 다루고, 그리고 또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도 그 문제를 이제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다룰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갑자기 어떤 그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딱 바뀌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가,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15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다룬 것은 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토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 아무리 음식의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복음의 이 문제가 되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패턴에 묶여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신앙의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약한 사람은 생활에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서를 적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잖아요. 그죠?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문제를 제시한 것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복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복음의 문제가 되면은 완전히 무너져요. 예. 다른 것 문제는요,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되어도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가 되면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목회자나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를 가르치고 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이 복음을 헛된 말로 생각하지를 않고 정말 굳게 믿었으면은 반드시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름대로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가 뭐 일도 있고 이랬지만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체크를 합니다. 자, 1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전한 복음을 이제 다시 이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은 거다. 이미 다 들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굳게 서 있는 말씀인데 복음의 근본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됐다는 거죠. 예. 굳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굳게 딱 세워져 가지고 신앙의 길이 되어져서 은사도 활용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음식 문제도 다루고 여러 가지 이게 되면 좋은데 그 본질적인 밑에 가보면은 복음과 말씀에 대한 기초와 근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성도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합니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먼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자기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말씀 전하는 건 헛기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대속을 지금 정리를 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뭘 전하는 거 지금? 부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는 이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3절과 4절 속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한 말씀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바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맞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분명하게 만나고 체험을 하였던 증인들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증인을 제시를 하면서 당신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인들이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를 전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5절을 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12제자에게 또 나타났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보니까 6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동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한 사람이 본 것 같으면은 그거 자기가 환상 중에 그렇겠지, 상상하니까 그렇겠지. 아니 12제자가 봤다고 하면은 하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거기에 완전히 열광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열성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끝났으면은 자기들 세상에 가치가 없으니까 지어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됐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은 죽은 사람 그렇게 됐지, 이걸로 끝나는데,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7절에서 이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를 제시를 합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앞에서 12제자를 이렇게 따로 해서 모든 사도라는 것은 12제자 외에 그 다음에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역사를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였다.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맨 마지막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문학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전설 따라 삼설리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광신주의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조사나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굉장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굉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하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굉장한 은사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래 해도 항상 겸손하다. 나는 정말 작은 자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 얼마나 그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간증하잖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간증할 때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고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익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리 세우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바로 사역자의 자세, 또 목회자의 자세, 일꾼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에서 이제 내가 지금 사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하여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딱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저를 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인데 잘 봐요.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 또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 집사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분명하죠? 자, 봐봐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에 죄송합니다. 유달리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야만 안 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야만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도보다 하잖아요. 똑같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똑같은 목사들 같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일을 하면서 힘든가? 이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바울이 봐봐요. 지금 왜 이 말을 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듣고도 똑바로 안 믿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똑바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 은혜로 내가 세워졌네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바울은 나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전도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마음에 힘든 경이 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첫째도 하나님 은혜, 둘째도 하나님 은혜, 셋째도 하나님 은혜. 이것이 바울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뭐 했다? 뭐 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헛되이 됐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믿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절 봐요.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문제, 뭐 결혼 문제, 우상 문제, 뭐 음식 문제, 뭐 은사 문제 이거 가지고 뭐 서로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딱 전거를 하면서 당신들 내가 이래 전했는데 많이 이렇게 흔들렸다 이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당시의 배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을 다 정리를 해가 전하면서 마지막에 딱 제시하니까 이것을 통해 너희가 맨 마지막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내가 믿은 것 같이 너희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질은 말씀이었다. 아시겠습니까? 본질이 말씀.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부를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목적이 그게 돼야 돼.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응?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성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위해 나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